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7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가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3장을 부르신 후에 김혜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주께로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허망한 것만을 쫓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저 작은 모니터 속의 성전을, 목사님의 모습을 눈물로 바라보며 다짐했던 약속 앞에 익숙함과 나약함이 이젠 편안함으로 자리 잡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 펼치던 성경책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당장의 전염병 앞에, 나의 가족의 안위 앞에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는 뒷전이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신 하나님, 전염병을 방패 삼아 온갖 명분의 목과 망치로 교회와 전도의 문은 막히고 죽음의 어둠이 참과 거짓을 분별치 못하게 하고 양성평등이 동성애의 꼬리표를 달고 차별금지라는 추악한 가면을 쓴 채 입법의 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지난 모든 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친구, 나의 소망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땅의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를 믿음 안에서 충만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도 다시금 주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에서부터 정치, 경제,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주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작은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썩어 그 자리에서 싹이 움트고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서 사랑이 자라나 복음의 능력이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2쪽이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 7절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여기서 이 알다 스엣이라는 뜻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멸하시는 듯하고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마음을 지금 이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노래 한 가락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면 장성곡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 7절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찬송하리이다 라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ill sing and make music. 제가 영어를 좀 짧지만 이 영어는 좀 제 마음에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I will sing and make music. 광야에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make music입니다. 노래 한 가락이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아서 표제 자체도 알다 스엣, 멸하지 마소서라고 졌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찾아온 듯하고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리고 허공에 부르짖는 듯한 외침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버티고 버텼는데, 그리고 굴 안에 갇혀있는 다윗의 심정은 시간이 마치 멈춰져 있는 듯한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진정한 찬양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페이버의 저자 하영론 목사님 그때 설교 한번 하시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책 신작이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의 첫 챕터에 그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어느 날 형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학이 넘어 형수님은 한동안 울먹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소식을 전해주었다. 만성 우울증과 편집증으로 고생하던 형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형이 그런 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지경까지 온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중약하고 그런 형을 이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며칠간 망연자실했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가족이 곁에 떠나는 일은 이제 그만 겪고 싶었다. 1997년에 나는 위암으로 고통받던 여동생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다. 그로부터 11년 후에는 어머니가, 2010년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형마저 잃어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가족은 남동생뿐이었다. 장례식을 마친 뒤 회사 사원들이 솔직하게 이 모든 이후의 스케줄을 취소하는 것을 권유했지만 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의 집회에 설교가 미리 잡혀 있어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하지만 너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에게 귓가에 들려오던 찬양단의 찬양 소리가 그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은혜 안에서 설교를 마친 뒤에 예배 후에 성도님 몇 분이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의 영혼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아픔을 동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마음에 비춰 노래로 승화되었습니다. 차오르는 슬픔과 눈물이 변하는 순간 진정한 찬양이 그에게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룻기에도 동일한 상실 속에서 칠흑과 같은 어둠 안에 갇혀있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꺾이지 않는 섭리 안에서 이러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 가정이 없어서는 메시아 족보가 연결이 되지 않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가, 또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 이 보아스는 마치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결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성경 66권의 스토리를 알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룻기라는 이 4장의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이야기, 이 가정의 이야기가 구속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는지 감격 속에서 룻기를 접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요, 조금 룻기, 이 가정 안으로 시선을 옮기고 그 가정이 겪어야 했던 그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조금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오미와 룻이 이러한 미래의 구속의 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현실을 버텼을까? 룻기의 시작부터가 참 어둡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며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기준이 없었던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한 기준이 상실했던 시대에 베들레헴 빵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곳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자 아베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순종하였는데 그 땅에 바로 흉년이 든 것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뒤에 응답이 흉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돌파했나요?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머물렀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먼 길을 살고자 생존을 위해.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아들 말론과 기륜 또한 베들레헴 빵집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기준 없이 살았던 시대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래도 레위인 가정이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의 이름 또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왕이 없어서 옳은 소견대로 따랐던 사사 시대 때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의 그 가장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대를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름 또한 하나님이 왕이시다 선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의지가 분명히 묻어나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그러나 예기치 않은 흉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봉착하여 상실을 경험했을 때 이 가정의 믿음은 마치 갈대같이 흔들리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갈대같이 흔들리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가정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을 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사한 장소가 하필 왜 모압 지방입니까?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수, 적수인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목을 차단하고 철저히 가로막고 원수 같고 적수 같은 존재 있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유일한 기업으로 삼은 레위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적수인 모압 지방으로 왜 도망갑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적수라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모압 지방으로 굳이 피신을 하려면 다른 곳도 있는데 왜 굳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상실은 또 다른 큰 상실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도착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10년 뒤에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럨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뿐입니다. 완전히 텅 비어서 공허와 어둠만이 이 가정을 덮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콩가루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노래 한 가락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안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어 노래가 내 안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래가 나의 삶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지만, 지금 이 룻의 가정에는요, 그 노래를 만들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로 보니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환경과 상황 속으로, 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내용의 전개가 우리에게 참 친숙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형태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공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삶의 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 대변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삶을 마치 위로하듯,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 룻기의 가정은 평범한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공감을 일으키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도 자녀도 다 잃어버린 상실 속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지만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나오미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상실과 공허, 어둠에 갇혀있는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일으킨 상실이고 본인이 일으켜서 겪는 고통입니다. 본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든 겁니다. 아버지의 채찍이 자녀에게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를 완전히 떠나버린
그 모압으로 떠나버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보살피셨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오늘 이 1장 6절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이 가정의 빈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한 줄기 빛을 따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출구가 완전히 막혀버린 듯한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나오미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과 아픔 속에 있는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는 그를 완전히 덮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명의 인물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이켜 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가겠다는 모압 여인 룻이십니다. 여러분, 그녀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여자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붙쫓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갈 이유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만류합니다. 시어머니도 가라. 너의 삶을 펼쳐나가라. 모압 여인이고 모압 땅으로 가면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돌아가. 오르바는 눈물을 머물고 돌아갔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어떠한 신앙의 위대함,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의리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모습을 믿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의리를 지키고자 끝까지 붙쫓아갔던 그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상실의 아픔 속에 갇혀있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룻기 안에 참된 의미를 설파한 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설교자인데요. 폴 밀러라는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올라가야 할 산이 아니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골짜기이다. 별로 탐탁지 않는 문장이죠. 새벽에 뭐라고 이 목사가 지금 말하는 건가? 믿음은 상승 기류를 타고 만사형통 막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골짜기를 만나는 믿음의 여정이다. 오늘 기도하신 김현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감사는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의 굴곡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신학가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상실 속에서 꽃피운 가정입니다. 상실 속에서 꽃피운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라는 공허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도, 내가 포기하고 멈춰져 있고 싶을 그때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 땅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여전하다면 이 땅, 이 어둠으로 가득한 불의가 정의를 맡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이 땅에도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실을 경험한 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꽃을 피워내서 그 향기를 내뿜는 복된 가정으로 반드시 만들어질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상실을 경험했다는 것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림을 경험했습니다. 왜 신이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왜 창조주가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상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능히 찾아가 공감하시고, 내가 다 안다, 너의 상실과 너의 고통과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안다, 내가 경험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냇가풍나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벽의 시간이 저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시선과 뒤에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홀로 있는 그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약복강가에 씨름하던 야곱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오래 머무십시오. 그 속에서 Make Music,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발견하시고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만들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보살핌이 여전하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를, 그 성도들, 신음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현실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두 손들 나의 손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샬롬이 내 마음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 한 가락이 나오기 힘든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 찾아가요 저 자신도 어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원경,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자, 지금도
오늘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다시 경험한 아둘람굴처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상처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 다윗